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건강 관리들을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작은 우물 여름 성경 학교가 시작이 되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은혜 가운데 잘 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우회하고 큰 우물이 또 수련회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중보 기도팀에서 특별히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또 주일 점심을 통하여서 귀한 사랑의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중보 기도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회 광고예요.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서울에서 있어요. 19일 화요일 신길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한 번 더 하죠.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지켜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것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이끄셔서 순서마다 뜻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며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묘기 만연한 시대에, 어둠이 짙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숨은 죄와 허물을 보여주셔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부족을 정복하여 나갔던 것처럼 회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정죄감을 느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주님 오실 텐데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기름도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것 성령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눈을 밝히시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길을 활기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임절 후 9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너의 소돔의 독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의 고모로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을 기울어라.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나는 정말로 너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것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약한 행실을 버려라. 약한 일을 그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지는 빛과 같이 붉어도 약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며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제 독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고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있는 곳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 광복절이 있죠? 금요일 8월 15일 나의 조국 광복절. 아시듯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암흑기죠. 36년간 일제 압제 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죠.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은 했지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했죠. 그런 가운데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6.25라고 하는 전쟁이 발발해서 또 한 차례 깊은 상처의 골을 남겼고 전쟁 3년 기간 동안에 또 암흑기를 보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그 나라로 전락을 하고 말았죠. 요기요라고 하는 덫에 걸려가지고 여전히 그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암흑기를 보낸다고 해도 과장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하간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늘 생기죠. 만약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2차례에 걸친 이와 같은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긍정적인 그런 그 평가들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남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사건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래전에 벌써 80년 전, 70년 전입니까? 80년 전입니까? 오래전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만큼 짧은 36년이지만 그 충격은 대단히 크다는 얘기예요. 뭐 지금도 일제 잔존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부단히 애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여전히 이로 인한 아픔과 상처와 혼란들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했죠. 지금 우리의 이런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두 번에 걸친 그런 그 민족적인 아픔과 혼란이 없었다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을 겁니다. 이런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당연히 그 사건들에 대한 신앙적인 물음이 생기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사건들에 대한 신앙적인 물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물음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당시에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이 그래서 기독교적인 물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이 땅에 성경이 전해진 거 아시죠?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선교 역사의 대한민국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이 땅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거겠죠. 특별히 중국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북쪽 지역부터 복음이 성경이 전래되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발을 디뎠을 때에 이들로부터 많은 환대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교회가 정착하는데 이들의 도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주로 중인이나 하층민이 아닌 양반들에 의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글. 근데 아시듯이 글을 아무나 있습니까? 양반 계층이 아니면 글을 읽을 수가 없었거든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반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의 주류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쇄국 정책과 맞물려서 이게 급변하게 되죠.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만 해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큰 벽에 부딪혀서 이걸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강이 피로 물들 정도였다고 해요. 목 잘려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확장성과 능력을 조선이 쇄국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쪽보다는 북쪽에 영적 신앙적 부흥 운동이 크게 일어났죠. 그쪽부터 복음이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일찍 들어오고 그래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평양을 가리켜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엄청난 영적 부흥과 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 전체로 퍼져나가게 됐죠.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죠. 일제 36년을 버티기 위한 큰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무능력 같던 조선에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일제 압제 속에서 견디게끔 하고 저항하게끔 했던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들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선이 뭔지 악인지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의와 불의를 명확하게 분간할 줄 압니다. 진리를 알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의 힘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사람이 무능력하게 돼요. 일단 선과 악이 뭔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참 감사하게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사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서 선과 악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일제 압제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힘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그런 그 평가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물들러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고 카톨릭도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정신을 갖고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속에서 복음이 인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인정이 돼요?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들이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죽임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조상들도 남한으로 못 내려오고 저수지에 전부 다 빠져 죽었어요. 민씨 조상들이.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개신교나 구교나 할 것 없이 퍼져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인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이데올로기의 위협 속에서 교회를 구하고 성도들을 구하고 나라를 구했다면 6.25라는 전쟁도 막을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일제 속에서는 교회가 민족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데올로기에서는 이걸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뭔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 공산주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은 8월 15일 광복절인데 80여 년 전 그 조국의 광복이 오늘날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교훈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80여 년) 전에 일어난 조국 광복의 사건이지만 여전히 그때 주는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암흑 속에 있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고 있죠. 그래서 8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평화와 자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나 재주나 어떤 능력으로 말미암아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자유와 평화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이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부분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뻔하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자유와 평화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할 때 그거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더 찾고 의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믿고 그것을 구하며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두 개의 가치관이 충돌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이것들과 충돌을 벌이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특히 그 로마의 압제는 세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과중한 세금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 땅에서 나는 소주를 팔아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근데 한 해나 두 해나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게 되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갖고 있는 땅을 팔아요. 아니면 갖고 있는 짐승을 팔든지. 그래서 세금을 갚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은 노예나 종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기의 그 종으로 팔려고 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든지 짐승을 치든지.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빚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식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지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 중에 또 대부분들은 종이고요. 목축업하는 사람들이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남의 양떼 치는 사람들, 일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유대 사회의 창녀들,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된 직업들이었어요. 예수님 눈에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는. 종교적으로는 유대교가 있지만 더 이상 제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었죠. 종교로서의 기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해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기득권을 인치 않기 위해서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은 아주 훌륭한 수탈의 도구가 되었죠. 오래전부터 성전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백성을 수탈하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은 백성들을 신앙으로 묶을 수 있는 영적 기능을 상실해버렸고요.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기득권 세력들이 율법을 갖고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놨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저주하고 책망하고 그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정죄받게 만들었어요. 그럼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유대 사회는 평화와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니까 이건 사방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는 희망. 그리고 이것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치가 유대 사회에 쭉 흘러가고 있었어요. 바로
로마식 평화입니다. 로마식 평화는 이겁니다. 즉 무력이나 폭력을 사용해서 평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다 없애버림으로 얻어지는 평화였어요. 이것이 그 유대 사회의 하나의 주류가 돼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이 로마식 평화를 지지하고 영향을 받는 제자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다시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룟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이란 말은 지역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다른 시각도 존재합니다. 유다가 혁명당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유추를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암살단원, 암살하는 사람들, 그 암살단원을 부를 때 시카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이 시카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단도, 짧은 칼. 사람을 암살하려면 큰 칼로 안 되잖아요. 몰래 다가가지고 짧은 칼로 찔러야 되거든요. 단도를 의미하는 말에 시카리라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라틴어로 시카리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음역을 하게 되면 그 끝에 OT를 붙이면 이스카리옷이라는 말로 음역이 됩니다. 이스카리옷, 가룟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당시 유다가 암살단으로 혁명당원일 것이다 라는 추측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룟 사람 유다가 은30의 예수를 팔아버리고 했던 또 다른 동기들과 이유들을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절망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들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로마식 평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하나는요,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몇몇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세요.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장소에 갈 때는 이 3명의 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이들만 데리고 가셨어요. 편애하신 건가요? 이들이 다른 제자보다도 말 잘 들어서 예쁜 겁니까? 아니면 이 3명의 제자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탁월함 때문에 있나요? 똑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른 사고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로마식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뼛속 깊이. 이런 사람들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지지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됩니다. 아예 특별 교육을 시킨 거죠. 특별 교육.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과 연관된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붙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예수 부인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첫 번째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PPT 열어보실래요? 하반절을 보세요.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하죠. 두 번째 하녀를 만납니다. 두 번째 하녀는 예수를 두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셨는데 차이점을 발견하셨어요? 차이점이 있죠. 같은 예수를 두고 베드로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건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를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즉 견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한 하녀는 예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하녀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표현한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견해 차이예요. 누구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견해 차이. 이 견해 차이가 왜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보았느냐라는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로 인하여 더럽혀진 땅이란 개념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같은 유대인 지역에 있지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어요.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된 땅, 부정한 사람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도 하나 있었습니다. 즉 갈릴리 지역은요, 로마에 저항하는 지역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신약 시대의 갈릴리는 정치적인 그런 그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즉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항전주의자들 중에 상당수 이르는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반란을 일으키는데 주역이 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 하게 되면 정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사람들, 항전주의자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녀의 눈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몰라서 갈릴리 사람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녀의 눈에 예수는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항전주의자로 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가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대의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해 로마에 대한 저항의식이 뼛속까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만 따로 데리고 다니셔서 누구보다도 많이 보게 하시고 많이 듣게 하시고 많이 느끼게 하시고 많이 경험하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않을 정도로
세상 방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 이거 다 빼내야 되잖아. 이런 독소들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들 안에 들어와 있는 독소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런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던 거예요. 마태만이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요나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만이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PPT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바요나라고 하는 단어를 두 음절로 둘로 나누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래요. 요나의 아들. 근데 한 음절로 묶어서 보게 되면 욕설과 같은 은어라고 그래요. 은어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된 복음서를 볼 때 유대인들은 바요나가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은어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는 은어. 그러면 이 바요나가 의미하는 은어가 뭐예요? 항전주의자들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항전주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은어였던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무력 사용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요, 베드로가 항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가 무슨 짓을 합니까? 소유하고 있던 검을 빼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어요. 유일하게 그날 밤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 성전 경비대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성전 경비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당시 군인들은 누구였어요? 로마 수비대였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 앞에서 카드를 휘두른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로마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둘러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겁도 없이 저지른 행동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항전주의자, 바요나. 항전주의자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겁도 없이 칼을 빼들러서 휘둘렀던 거예요. 그만큼 바요나들에게 있어서 로마는 아주 척결의 대상이었던 거죠. 반감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무슨 수를 써더라도 저들을 유대에서 쫓아내고 유대의 자유와 평화를 얻으려 했던 사람들, 그게 바요나입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지역 출신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런 그들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시키려 하셨던 거예요. 따로 데리고 다니실 정도. 그들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다른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두 명, 성경은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진짜 강도일까요? 바요나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선택한 게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를 도와달라고 선택을 했잖아요. 바나바가 누굴까요?
바요나입니다.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바요나예요. 왜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왜? 제가 지금 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면 왜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선택했는지 금방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바나바였던 거예요. 왜? 저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로마식이었거든요. 무력과 폭력을 동원해서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이 바요나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나 자유가 아니라 로마식이었어요.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강제적으로 무력으로 제거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손에는 칼이 없어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거든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요나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을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지지하고, 근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모습이 너무나도 충격인 거죠. 그냥 허망하게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죠? 예수님이 추구하신 평화, 예수님이 구하셨던 자유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였어요.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없앰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였어요. 이런 태도를 취하셨기 때문에 바요나였던 몇몇의 제자들과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 신앙 공동체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그들의 왜곡된 가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몇몇은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결국 누구는 배반하고, 몇몇은 환속해버리고, 누구는 은삼십의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짓까지 하고 말았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양 강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양쪽 강도가 예수를 두고 한 말이 서로 다릅니다. 왜 달라졌는지 아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로마식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던 항전주의자들이에요. 강도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의 목숨을 해서 뭔가를 뺏는 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강도라고 표현한 이유는요, 로마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표현했던 표현 방식에 불과해요. 진짜 강도가 아니에요. 책을 펴내려면 로마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됐던 거예요. 유대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요, 강도가 아니라 항전주의자, 곧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로마에서 보게 되면 입장이 달라지죠. 범죄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범죄자들.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두고 다른 얘기합니다.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폭력이나 무력으로 쟁취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고백이 바뀌었던 거예요. 오늘날에 봐서도 이 평화와 자유함에 대해서 여전히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본다면 로마식 평화를 지지하는 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힘을 동원해서 평화와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평화, 자유를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보여주신 모습은 절대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80년 전에 나의 조국 이 땅에 있었던 평화와 자유를 준 8.15 광복은요, 로마식입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임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얻어야 할 평화와 자유는 로마식으로 얻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겁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로마식을 따를 수 없어요. 폭력이나 무력을 동원해서 얻어지는, 쟁취하는 그런 것, 평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식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지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 그럴진데 여러분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면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좇지 않게 하소서. 이 민족이 필요로 하는 평화와 자유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그분의 손에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럴진데 나의 조국 이 땅에 평화와 자유가 임해야 되겠사오니 예수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진리로 충만한 우리 한국교회 또 제1교회 성도가 되어져서 그날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흐름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설이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안 하세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성도로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빛되게 하옵소서.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게 하사 저들을 구하고 저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입니다. 하나하나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 갚으사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돌아온 자 받아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진동하게 부르세. 너희는 온 천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